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서 설교에 자주 인용되는 꽤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크게 웃기려거든 너의 계획을 이야기해보라. 뭐 하려거든? 하나님 크게 웃기려거든 너의 계획을 이야기해보라. 하나님께 웃음이 먼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경구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행하는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경구입니다. 내 계획이 멋지면 멋질수록, 내가 세운 계획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장담하면 장담할수록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껄껄껄 크게 웃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며 껄껄껄 웃고 계시는 듯 합니다. 2년 전에 옥정 서문학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계획을 했고 많은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을 보았을 때 한눈에 반했습니다. 18년 동안 상가 교회를 섬기다가 제 눈에 들어온 이 교회와 이 주위의 모습은 교회다운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옥정서문학교에 뿌리를 내릴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요. 교회 이름 지을 때 어떤 분들이 그랬거든요. 앞에 옥정 빼라. 옥정 빼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옥정 빼라. 저는 그냥 넣었어요. 옥정.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멀다 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해야 할 주일에 고된 사역으로 녹초가 되어버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옥정 서문학교에는 쉼과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신앙이 회복되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남편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되는 지금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등 떠미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한 열매는 보이지 않는데, 아니 열매를 보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 다시 광야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경구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옥정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보며 껄껄껄 웃고 계실까?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옥정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한 현실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 내가 교회를 이제 옮길 처소를 알아보다가 적합하다고 여겨진 곳에 보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함께 운영위원들도 함께 보고, 그래서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면 사실 이번 주에 계약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는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물주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고 답답했고 무거웠습니다. 무기력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 요즘에 이제 욥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욥을 준비하다 보니까 욥을 닮아가나 봐요. 하나님께 그냥 막 쏘아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 항상 2년 전에 개척할 때도 그렇게 등 떠밀듯이 하더니 또 왜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런데 그런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이겨내는 길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주보까지 만들었던 그 말씀을 설교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어느 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성전이 가장 어울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전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나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내려가라 하신 곳은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이웃이 일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테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가 한 말도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계시고 공부한 학생들의 연필 끝에 계시고 탄을 깨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 계시고 밥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 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아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일상의 자리,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토기장에는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가 뭡니까? 농로는 항아리, 독, 병같이 이런 원형의 오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돌리는 회전 원반, 뭐라 그러죠? 물레. 요즘에 물레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사진은 파키스탄의 한 도자기 공이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토기장이도 이런 모습으로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그릇은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은 어느 마을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항상 보아왔던 일상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평소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자주 보았겠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가라 하셨기에 이날만큼은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과 마음은 예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흙을 이겨서 반죽한 뒤 물레 위에서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의 모습에서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던 그릇이 어떻게 돼요? 터지고 맙니다. 망가집니다. 4절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열심히 잘 빚던 그릇을 망가뜨리는 토기장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옥정 섬락교회를 떠올렸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빚어온 옥정 섬락교회를 향해 이제 떠나라고 등 떠미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마치 잘 만들던 그릇을 망가뜨리는 토기장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를 교회답게 꾸미기 위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못 됐어요. 저 형님이 하나하나 일을 더해가다 보니까 이제 많아진 거죠. 그 교회를 꾸미기 위해 들였던 그 수고와 비용도 참 아깝습니다. 적당한 곳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 옥정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여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이었나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잘 빚어가던 그릇을 망가뜨리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떠나게 하시려면 왜 굳이 이곳을 인도하셨나라는 원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감정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깊은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따라합시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까지 빚어오다 망가진 흙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립니까? 아니에요. 흙을 버리지 않고 그 망가진 흙을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새롭게 빚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빚으려면, 새롭게 빚으려면 지금까지 빚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망가뜨려야죠. 지금까지 빚은 것들을 망가뜨린 이유는 그것들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빚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새롭게 빚어질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토기장이가 지금까지 빚은 토기를 망가뜨리고 다시 새롭게 그릇을 빚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뒷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빚어왔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눈에 좋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다시 빚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릇 참 멋있네, 아름답네, 근사하네, 제대로 빚었네 라고 칭찬해도 중요한 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빚는 토기장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기 위해, 자신이 보기에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빚어온 그릇을 터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정서문학교회를 다시 빚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빚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다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빚던 그릇을 망가뜨리시는 것은 망가뜨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릇으로 다시 빚기 위함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망가뜨리든 다시 빚든 중요한 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옥정 서문학교회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정 서문학교회와 저 여러분의 삶의 그 내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의 새로운 처소를 열심히 찾아야지요. 또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새롭게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7시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옥정 서문화교회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그릇으로 빚어질지는 오직 토기장이만이 아십니다. 진흙이 물레 위에 놓여있다 해도 그릇의 크기나 용도나 색깔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몫입니다. 진흙이
어찌 자기 스스로 그릇이 되겠습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빚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흙으로 사랑을 피셨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흙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를 망가뜨리셔도 불평하지 않는 믿음, 다 빚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나를 왜 이렇게 빚으셨냐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 내가 아닌 토기장이에게 보기에 좋은 그릇이 되길 원하는 믿음, 모든 것을 토기장이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흙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옥정 서문학교회를 다시 새롭게 빚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기대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깁시다. 우리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 손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서문학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망가뜨려야 하지만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주님 마음에 드는 성도로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토기장이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흙 같은 나를 창조의 손이 빚어 아름다운 그릇 삼아 주시네. 부드러운 손길, 실수 없는 솜씨, 하나님 두 손에 내 삶 드리리.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의 진흙, 나를 빚으소서 주 뜻대로, 나를 향한 주의 완전하신 계획, 흠과 티도 없는 예수 닮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듬고 사랑으로 다듬고 자비로 날 만져 의롭게 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내 안에 시작하신 주의 선한 일들 그가 이루시리. 온전케 하시리.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의 진흙, 나를 빚으소서 주 뜻대로.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